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목소리가 좀 달라졌죠, 광고가. 네. 우리 태선 목사님한테 제가 급하게 부탁드려가지고 오늘 녹음했는데 또 남자분 목소리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고려해봐가지고 정기적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 저 있는 남자분 중에는 제일 목소리 좋거든요. 나레이션에 너무 잘 어울리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새 힘과 또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 오심기도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찬양합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한없이 놀라우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며 함께 이 고백 드리길 원합니다. 가장 마지막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 세임과 능력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이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세 가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둘째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힘으로 살아보다가 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과 함께 하는데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도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들 순적히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그 땅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힘으로 살아봤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국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씨앗들이 뿌려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누군가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좋은 밭에서 결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복음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과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눈여겨보아 주시고 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이 전쟁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김선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즉시 즉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채워지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할 때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1장 1절 2절 간주 후에 4절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유한 목자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유익과 욕심을 앞세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각 부처 일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아주시고 한반도 가운데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머나먼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도 큰 은혜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도 맡겨진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하며 맡겨진 선교의 현장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재정과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사역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현지 사역자들이 잘 세워져서 교회가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포커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VIP들을 붙여주시고 세례받고 분가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이동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목사님 목회를 잘 보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원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운영이 잘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들도 붙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사들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진리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차귀 선교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뜨거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봉헌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타클로반 목장이 특송을 합니다. 다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할 동안에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1차로 한국을 10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때 영상 우리 청소년들이 준비하는 동안 잠깐 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토요일마다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 기타 연습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 효름이가 와서 또 이렇게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풍성히 썩어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인생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봉독은 19절에서 2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개역 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들 위해서 새 번역으로 하였는데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19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다섯 사람에게 복을 빌어 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섯 사람 주먹 인사 이렇게 하면서 다섯 사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빌 때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네, 6월에서 8월 우리가 노타이 시즌입니다. 좀 덥기 때문에 따로 넥타이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회 칼럼은 인생의 포커스를 천국에 맞춥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냐고 묻거든 요것 외워가지고 여러분 삶이 되게 하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3생이다라고 하는 거 1생, 2생, 3생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2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3생인 영생에 포커스를 맞출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영생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해서 이 생을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3생은 영생은
이생에 의해서 그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천국과 지옥도요, 이생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곳에서 상급도 이생의 삶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삶으로 체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물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10년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올해가 11년째 되는데 1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 공항 항공 빌딩 거기 지하에 있을 때 선교팀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 선교팀도 그분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그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오면서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반주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반주자를 이렇게 급히 구해야만 했었는데 다 수소문해도 안 되고 해가지고 마침 그 다음날 콩쿨이 있는 고등학교 여자아이를 구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다음날 콩쿨이잖아요. 근데 그 밤에 우리가 급하게 구하느라고 아는 분들 다 찾아가지고 해서 최정희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그날 반주를 하고 하여튼 뭐 전공자니까 보니까 우리는 그냥 콩나물 무칠 줄만 알지 그 보면 나합니까? 근데 잘 반주를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은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콩쿠르에 가서 1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색한 분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인색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들 반드시 복 준다는 것을 그때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금 달려가야 할 10년 이제 2기 원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 타클로반에서 사역하는 차기 선교사님 보내주셨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래시되 무슨 일이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격하게 박수로 한으로 환영하면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저 이마에 옵니다. 괜찮습니다. 워낙 흔하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은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탓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뚱뚱한 것은 제 탓입니다. 어떤 교회를 갔을 때는 정말 이 마이크가 조절이 안 되는 마이크가 제 눈에 뭐 이런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께서 책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그 위에 올라서라고 제가 이렇게 서서 그 위에서 한 적도 있는데 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포커스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유일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서울말을 써야 되는데 제가 서울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구에서 34년, 타글로반에서 24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격하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서울말 못합니다. 끝만 올리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걸리셨습니까? 어떤 분은 절대로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참 심하게 걸리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안 걸렸지만 비공식적으로 걸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많이 걸리셨죠? 중요한 것은 뭐 과거에 돌아보니까 벌써 거의 3년이 되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거. 왜냐하면은 저희 다글로반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2주 동안에 5명이 죽었거든요. 코로나로.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뭐 오미크론이다 지금은 괜찮다 모르잖아요. 백신을 맞으시고도 또 힘드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있다. 살아있으면 뭐 합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만 85세 정신이 건강하다. 맑은 정신으로 앉아있다. 그것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1998년 필리핀 타클로반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한국 사람 없죠? 지금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24년째 제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 사역,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학 사역. 장학 사역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 교회에 현지인 목사님께서 학생을 선택하시면 저는 그냥 장학금만 주는 걸로 하고 현지인 목사님께서 학생들을 이렇게 제자 훈련시키시고 또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크게 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집에 와이파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필리핀이 아니죠. 제가 사는 곳은 필리핀 사람들도 잘 모르는 타글로반이 태풍 때문에 유명해졌지 필리핀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곳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잘 못 사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 그 동네도 와이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뭐 중국산 뭐 이런 휴대폰을 사서 데이터를 써서 수업을 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주는 장학금으로 자기들이 수업을 할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 너무 작은 건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저도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 사역은 성경 공부 사역입니다. 일주일에 지금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일주일에 30회 정도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30회 정도. 그러면 한 성경 공부당 2시간씩 준비해도 60시간이죠? 2시간만 할까요? 또 앞으로 할 거를 준비하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제 방이 2평입니다. 태풍 나고 뭐 집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30여 명이 이렇게 칸막이 오랜 집에 이렇게 합판으로 칸막이 쳐서 사는 그런 집에 저는 뭐 이렇게 나누지 아니하고 여러 명 살지 아니하고 제 방만 해서 2평 정도 사는데 거기에서 뭐 별 할 일도 없고 코로나고 그래서 온라인은 잘 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서 일주일에 30회 정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의료인을 병원 관계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셨지만 그 춤추는 친구들 중에 의사들도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요, 저희 멤버들인데 은행장도 계시고요. 뭐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2005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모여서 어떤 친구는 이 중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 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면 뭐 원하는 한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코로나가 터지고 반이 막 섞이는 바람에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제가 뭐 각 반마다 그 그룹마다 다 책이 다르잖아요. 어떤 책, 어떤 그룹은 창세기, 어떤 그룹은 뭐 누가복음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섞이다 보니까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창세기로 다 그냥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든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똑같은 내용을 했는데 조금 오래 한 멤버들이 창세기를 태풍 나고도 제가 파일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창세기를 도대체 몇 번 하는 겁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싫다면 나가도록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VIP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첫 성경 공부 창세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 메신저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긴 문자들이. 그런데 고맙다고,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져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의사, 간호사, 치과 의사분도, 한국 치과 의사분, 필리핀 치과 의사분도 계시고, 또 모험학과 직원들, 수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 외에는 이제 필리핀 제가 국립대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필리핀 국립대 교수님들 들어오시고, 또 학생들, 그 외에는 이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찾아옵니다. 많이 교인들이 저희 성경 공부에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5년 전부터, 코로나 터지기 훨씬 전부터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안에서는 마닐라, 세부, 제가 조그만 데 있으니까 온라인은 다 되니까, 그래서 타지역에 사는 친구들, 그리고 해외, 미국, 중동, 태국, 일본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또 중국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다수 제 온라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성경 공부를 모두 온라인으로 바꿔서 메신저, 카톡, 한국 사람들은 카톡, 그리고 대부분 줌으로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집에서 아니면 어떤 그 장소에서 모여서 하던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집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제가 늦춰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6시에 모인다면은 지금은 8시에 제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집에 있으니까 남편도 들어와, 자녀들도 들어와, 마닐라에서 있는 친구는 다콜로반에 있는 자기 부모님 온라인만 있으면 되니까 초청해서 부모님 들어와, 한 가족이 같이 마닐라에 있는 딸과 다콜로반에 있는 어머니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형제들, 또 외국에 사는 친척들 들어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수적인 면에 있어서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멤버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제가 어젯밤에도 호텔에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메신저로. 제 UP 학생, 졸업생인데 그 친구가 CPA 공인회계사인데 지금은 이제 법학대학원을 해서 CPA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클래스메이트를 법학대학원 그 친구를 또 초청을 해서, 그 친구도 코로나 때부터 계속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헐, 우리 성경 공부 안 하는 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맞죠? 이게 이제 반어적으로 언제 오시나요? 이겁니다. 간다. 안 그래도 간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언제 오나요? 모르게 자기 미안하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목사님께 초청을 받고 당연히 기도하죠.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것을 기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소한 것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이 말씀 전해야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신다면 주무시면 안 됩니다. 꼬집으셔서. 그리고 사투리 못 알아듣겠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서툰 영어로 해도 이게 2005년부터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그 배운 사람들이. 저는 한국말 영어보다 훨씬 잘합니다. 서울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투리라서 듣기 싫은 거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격하게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부활절 첫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버리고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시듯이 이 친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더라, 시체가 없다 하더라, 뭐 여인들도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 하더라, 뭐 사람들은 살아나셨지 싶다 하더라, 다 들었습니다. 전혀 그런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들었습니다. 시체가 없다 하더라, 뭐 천사를 봤다 하더라, 살아나셨는 것 같기도 한 것 같더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기는 I don't buy that. 나는 그런 거 안 산다. 나는 안 듣는다. 그러면서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혼돈스럽고 좌절한 상태로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친구들의 믿음은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우리는 믿었다. 그래서 따라다녔고 우리의 모든 걸 버렸고 나의 미래와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다. 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자기들 눈앞에서, 들은 소문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6월절 때 모두 올라갔잖아요.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시고 그냥 적절한 재판도 없이 갑작스럽게 처형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충격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뭐 그전에 기적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 모든 기적은, 그럼 우리가 그럼 뭘 쫓아간 거지? 우리가 뭘 본 거였지 이제까지? 혼돈과 슬픔과 좌절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뭐 우리가 모여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래서 공동체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깊은 상처를 안고.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한번 가보자 예수님께, 노노노,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끝났고, 그렇게 믿음 없는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같이 걸으시면서 못 알아보죠? 그냥 뭐 같이 갑시다, 걸어가는 거죠.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너희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있느냐. 영어로 보면 What are you discussing together? 뭘 그렇게 의논하고 토론하고 뭘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무리 의논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밤을 새워서 이걸 어떡할까 고민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끼리 뭘 그렇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밤을 새워서 벽을 긁으면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아무리 전화 돌리고 고민하고 사람들 만나고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No.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성교사님 지난밤 꿈에 보셨습니까? 뭐 눈을 감으면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감정이 있습니까? 오늘 뭐 뜨거움을 느낀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그 감정이 있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아니면 더 심한 사람은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상상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심한 사람은 아예 만들어 놓고 그냥 가서 만지고, 필리핀에 많습니다. 외국 사람 잘생긴 예수님 만들어 놓고 또 어린 아기 예수님도 만들고 아침마다 가서 문지르면서 기도하죠. 예수님 여기 계신다.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 요한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느낌으로, 상상으로, no.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혼돈이 있어도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꿔 말하면 말씀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다 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 자기 일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왜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서 지금 가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지금 물으십니까?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냐?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영어로 what things. 영어 모르셔도 이거는 기억하세요. 친구들, what things. 무슨 일인데? 얘기해봐. 다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친구들 뭐 부글부글 끓어서 아니 예루살렘에 있다 하면서도 그것도 모르셔 하면서 또 뭐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와 뭐 부활하셨다 카더라. 우리 대구에서는 카더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와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안 믿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너희들끼리 혼자 고민하고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혼자서 막 고민하지 말고 토론하고 회의하지 말고 what things. 나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도. 의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의외로 입만 띄면 기도하지만 의외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게요. 아버님, 우리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 이렇게 가시다가 돌아오셔서 오늘 어디를 갔더니만 시골을 갔더니만 그 못이 다 말라서 바닥이 다 보였더라. 가물어서 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 메마른 못을 보면서 기도했나요? 안 했지. 밀양에 불이 나서 막 난리가 났다더라.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뉴스를 보면서 기도했나요? 안 했지. 우리가 의외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차를 하려고 주말에 뭐 아니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5바퀴나 내가 돌았잖아. 빨리 가서 찾아야 돼. 5바퀴 도시면서 기도했나요? 안 했지. 의외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큰 것만 기도하고 작은 거 사소한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주차장이 없는 거, 뭐 어려운 거, 돈 없는 거, 아픈 거, 뭐 불 났는 거 우리나라 뉴스는 열심히 봅니다. 걱정은 혼자 하고 회의하고 모이지만 의외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좀 나에게 좀 얘기해봐라.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한번 얘기 좀 해봐라. What things? 심지어 그렇게 중요한 미래와 장래와 자식들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기도 열심히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모른 척 하시면서 다
아시지요? 아시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아시면서도 물으셨습니다. What things? 나에게 얘기해봐라. 기도해봐라.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알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되면 저절로 된 것처럼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큰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붙잡고 고민하는 우리들 보고 예수님께서 미련하다. How foolish. 미련하다. 그리고 마음이 영어로 보면 무디다. 마음이 무디다. 강팍하다는 거죠. 빨리빨리 믿어야 되는데 강하게 강팍해서 믿지 않는 거죠. 말씀을 전해줘도 내 걱정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시끄럽습니다. 이러면서 강팍한 거죠. 마음이 무딘 자들아 어리석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구정하거나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예수님 간단하게 말하면 저의 버전으로 바꾸면 자 성경 펴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저희는 항상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 펴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사정을. 이런 문제를 갖고 나오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문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open your Bibles. 성경 펴세요. 주님께서 성경 펴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그들이 믿지 못하는 부분, 혼돈스러운 부분을 정확하게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다 베풀어 주시면은 믿잖아요. 기적, 자 봐라, 내가 물 위에 한번 걸어볼까? 그럼 구름 위에 한번 떠볼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다 믿겠죠. 근데 그런 거 하시지 아니하시고 성경 펴봐, 성경 펴봐. 내가 여기에 대해서 풀어줄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underestimate,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근데 주님은 다른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죠.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만 있으면 되거든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말씀이 뭡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거든요. 길이 안 보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주님께 나오세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적용이 뭡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적용입니다. 주님 가만히 있으면 오시려나? 그 적용 잘못한 거죠. 진리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뭐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 너는 안 될 거야, 정죄하고 고소하고 부정적으로 거짓말하는 그 거짓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고, 마귀가 눌려놓은 그 oppression,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는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진짜 우리들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 주시죠. 영생을 주시는 거죠. 말씀.
그 말씀은 선교사님이니까 뭐 그런 일 하시는 분이니까 말씀하지만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심지어 우리가 열심히 뭐 일해야 우리도 뭐 선교사님한테 선교 헌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선교사님 그곳에서 그렇게 고생, 아니 그러면 한국에서 사시는 거로 고생 안 됩니까? 똑같거든요. 그냥 부르심이 다를 뿐이지, 선교를 하시든 사역을 하시는 분이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이든 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하는 거죠.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 있으면 그 떡에서는 부스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에서 부스러기가 뭡니까? 병이 낫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와 총명을 얻고 부서진 관계, 꼬인 관계가 풀려지고, 이게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를 쫓아가지 말고 그 개나 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떡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수님 이제 안 보이십니다. 떠나가셨고 말씀을 다 전해주셨고 성경 공부 말씀을 다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 뜨겁다 그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영혼이 뜨겁고 기쁨과 감동이 솟아나면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2013년 태풍이 나고 난 다음에 한국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거를 왜 갑니까? 거기를 왜 갑니까? 박살난 그 도시를. 그 사람들은 모르죠. 왜 갈까요? 하나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뭐 7천구, 8천구 시체가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그 바디백 시체 담는 그것이 2만 개가 나갔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널브러져 있는 것이 시체입니다. 봤습니다. 트럭이 지나가면 그냥 덮지도 않고 가득히 쌓여있는 시체의 덤이 이렇게 다, 저만 본 게 아니고 다 봤습니다. 어린아이고 누구고 간에 다 봤습니다. 거기를 왜 갑니까? 그렇지만 저희 성경 공부 멤버들, 학생들까지도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왜 안 갑니까? 그럼 한국에 살면은 제가 안전하게 잘 살 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지, 탑골로만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까지 저는 있고 나오라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갔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 멤버들 중에서 한 분 제가 말씀을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멤버 중에 2005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하는 가장 오래된 멤버가 있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여기 춤추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친구는 병원의 원무과로 그냥 가치직해서 원무과니까 뭐. 근데 이 친구가 2004년에 저보고 자기 병원에 이제 가치직한 친구가 그 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 하늘 큰 지금 중요한 직책도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거 왜 갑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것저것 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만 맡겨진 걸 원하기 때문에 나 바깥에서 하는 거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해달라고.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싶어서 시작했죠. 2005년. 그러면 내년 1월부터 하자. 매월 화요일 오후 5시 마치는 시간에 갔습니다. 몇 년을 뭐 이 구석 저 구석, 어떨 때는 뭐 불도 탁 꺼보고 가버려서 뭐 병원 밖에 마당에서 하기도 하고, 어떨 땐 식당에 가서 너무 시끄러운 데서 하기도 하고. 2년 지나니까 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또 한 명이 병원 원장님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임이 지금까지, 그 뭐 대부분의 의사들, 간호사들 다 들어왔죠. 그러다가 2013년 11월 8일 날 부흥이 올 줄 알았는데 태풍이 와서 병원을 싹 썰어버렸습니다. 도시를. 그렇지만 또 그 이후에 더 큰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병원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영혼이니까. 하여튼 그 친구의, 가장 오래된 친구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0대 아버지. 이 친구 믿는 친구입니다. 2018년에 대장암 3기 받으시고, 이분이 자기 딸이 그렇게 한국 선교사랑 성경 공부한다는 거 다 알죠? 그리고 시골에 살기 때문에 저도 가서, 저희 부모님도 오시면 가서 뭐 재밌게 잘 대접을 받고 친합니다. 근데 대장암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른 거 필요 없다. 세라, 저 영어 이름은 세라입니다. 세라를 불러서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혹시나 기도해가 이러고 손 얹고 했다가 나오면, 알죠? 사람 심사가 저를 높인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런 말씀을 방해할 만한 행동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저 집에 가서 해드릴게요. 집에 가서 하죠. 앞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도 아시고,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수술 받기 전에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런 일 처음인데 대장암 3기 수술 받는 직전에 말씀을 뭘 줘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주시니까 가죠. 저 안 주시면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주셨기 때문에 가서 전했죠. 수술 잘 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셨고, 완벽하게 치료를 받고 고향으로 가셨는데,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겠노라 결심했지만 또 낫고 돌아가시고 사람이 심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러시면 안 되는데, 3기였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내 같으면 진짜 뭐 다 사업이고 뭐고 다 농장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섬길 텐데, 2021년 작년에 재발하셨죠. 폐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종양이 폐로. 그래서 2차 항암을 했지만 결과가 애매했습니다.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2차 항암을 다 마쳤는데도 그 돈이 비싸잖아요. 그게 작아졌으면 계속하고 커졌으면 포기하는데 그대로인 겁니다. 애매하다. 자기는 돈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식들이 뭐 빚을 내서라도 원래 3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에 3년 만에 처음 시골에 제가 갔죠. 2시간 3시간을 해서 가서, 왜냐하면 전해줄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도 가야 되고 다음 달에, 그래서 갔죠. 이거는 정말 기도하는 중에 이분을 위한 말씀이다,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거다, 전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와서 저 들었습니다. 뭐 외국에서 일하는 아들도 왔었고, 듣고는 마치고는 마스크 밑으로 정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나는 이젠 죽든 살든 I'm not bothered. 나 신경 안 쓴다. 저런 믿음, 우리가 저런 믿음이 있을까? 저는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분이 작년 2차 항암 2021년 1월 2차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성경 공부 온라인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 이미 온라인이니까. 병원에서 항암 그 주사를 맞으시면서 데이터를 틀으셔서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원래 3차를 시작하시고, 그 저를 만났을 때 나는 죽든 살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한 가지만 원한다. 그게 뭔데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뭡니까? 뭘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진짜 그러시지. 진짜 그러시지. 근데 저는 그래도 너무 다니시지 마시고 일단 공부를 뭐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하세요. 열심히 참석하시고 기도하면 보내주신 그 한 명이 당신 딸 아닙니까? 그 한 명이 지금 수백 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다니지 말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왔습니다. 5월에 왔는데 온 지 제가 2주밖에 안 됐는데 문자가 또 왔습니다. 그분에게서 긴 메시지. CT를 찍었는데 폐에 전이된 그 종양들이 17, 저는 단위를 모릅니다. 17에서 3으로 줄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저 2주밖에 안 됐는데 언제 오냐고, 성경 공부 다시 언제 시작하냐고. 그럼 뭐 잠깐 계세요. 저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제가 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해줬죠. 제 머리로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저희 부모님, 저희 성경 공부 수많은 멤버 중에서 제일 노령, 우리 멤버들끼리, 저희들끼리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 최고령 제사장 저희 어머니 85세. 연소 제사장 뭐 10대 있습니다. 전 대학생 이상이 돼야 받기 때문에 그 어린애들은 그래서 저희 부모님, 그래서 저희 집 가족 제사장끼리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해 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고 태풍이 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나님 탁골로만 또 맞으면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또 저렇구나.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좀 다른 데로 좀 가게 해주세요. 정말 코앞에 와서 끄고 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분명히 살아계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What things?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좀 기도 좀 해라. 뭐든지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만 하면 미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성경 펴라. 말씀을 들어야 되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들었으면 또 기도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뭐든지 기도해서 정말 반드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믿고 전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우리에게 또 전해주신 성교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우리가 각자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문제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진로나 또 진학이나 또 비전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답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처음에도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말씀 듣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도 늘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고단한 문제들, 오감일기 하루에 5가지 감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의 밴드에서 이렇게 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말을 전하는 저도 문제가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와 걱정하는 자, 그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건 누구에게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는 그 음성은 너 이제 너 입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던 형제 자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재정적인 일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관계만 깨어집니다. 근데 엎드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은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고달한 그 삶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였지만 염려는 하여도 기도하지 못하였던 우리 자신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면서 그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증거해 주실 때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경험을 하고 다시금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그 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고단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출의 문제든지 재정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 시간 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자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목장마다 의의 피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목장마다 부흥을 경험하여서 분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장마다 매년 한 명 이상씩 세례받는 이들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도 자라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또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기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성도들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분 기도하는 인생들은 30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힘이 믿음의 근력이 자라게 해주시고 1시간 기도하는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이상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근력이 자라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들은 말씀 가지고 또 우리 헌신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찬양할 때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고 또 축복하면서
찬양 후에 선교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어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어색하지 않으면 앞쪽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가시니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미게 되니 나라 위하여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우리 이 시간 같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는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작은 바람에도 또 높은 파도에도 지난날 겪었던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그 땅이 요동할 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 발을 뛰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현장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 사역과 선교사님 건강과 그 남아있는 그 선교 공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불러주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때가 되면 우리 선교사님 그 차이기 현장으로 필드에 나가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천국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도전받고 수많은 이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있고 살아운동력이 있고 지금도 살아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심령이 쪼개지게 하시고 그
그 강박한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말씀 하나하나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클로바 안에 살아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성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이 주의 지팡이가 막히기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또 선교사님을 보내고 남아서 기도로 동력하는 어머님과 가족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그름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다클로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차기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 그 필리핀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온라인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의 힘이 온 세계 열방의 생명들을 말씀으로 살리고 깨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